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한 달여간 월드컵 잔치가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는 뭐니 해도 극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에 나오는 극장골이 참으로 극적입니다. 공은 둥글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약체인 팀이 후반 인저리 타임에 골을 넣고 승리를 가져가면 정말로 대반전의 경기가 됩니다. 그러한 경기의 관중들은 모두 다 열광합니다. 왜 열광할까요? 모두의 예상을 지워버리는 대반전 경기가 갖는 통쾌함이라고 할까요? 부유의 성탄은 축구 경기 한 경기 수준이 아닙니다. 인류의 대반전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의 통쾌함을 넘어 절망을 소망으로, 기쁨으로, 생명으로 끌어올리는 대반전이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동네이긴 합니다만 촌뜨기 시골 동네입니다.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거의 찬 때였으므로 마리아와 요셉은 먼 거리 여행을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간 까닭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 전체에 인구 조사를 하라는 명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까지 함께 갈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하지만 그런데 유대 지방의 경우 여자들도 과세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역이나 과세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인구 조사에 마리아가 동행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인상적인 점은 공교롭게도 이렇게 하여 미가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 곧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인구조사가 연결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전혀 알지 못했겠지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구약시대 고레스 왕이 그랬던 것과 비슷합니다. 로마 제국을 다스리며 이 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은 로마 황제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하나님은 그 로마 황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설이고요. 이것이 세상의 역전입니다. 누가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 탄생을 통한 이 세상의 역전의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7절에 의하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구유입니다. 누가는 이 이유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무슨 여관, 무슨 장, 무슨 모텔, 호텔 이러한 상업적인 여관은 아닐 겁니다. 인구 겨우 몇백 명인 시골 동네에 여관이 있을 리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2022년인 요즘도 시골 동네에 가면 그 시골에 여관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종류의 여관을 가리키는 단어로는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35절에 이 여관이라는 단어가 좀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여관이라고 한다면 여관인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이 여관을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막. 아마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주막의 개념과 비슷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여관은 카타리마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여관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막도 아니고요. 여관도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말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손님방입니다. 손님방. 명절에 또 무슨 장례가 있어서 시골에 있는 시골집에 손님들이 모였을 때 일가 친척들이 다 모였을 때 손님방에서 손님들이 주무시게 되잖아요. 어떻게 주무시죠? 한 방에 두세 명씩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손님방에 한 10명씩 들어가셔서 이게 폭에서 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손님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가축의 먹이를 담는 여물통에 해당하는 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아 보살핀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지형상 이 구유라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인데 짐승들은 가축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베들레헴의 실제적인 지형입니다. 지금도 있는 베들레헴 지형상 동굴식 지형이라고 그래요. 사진의 아래에 보면은 그 동굴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동굴은 아니고요. 지형적으로 저렇게 동굴이 있습니다. 지금 저게 이제 주차장으로 쓰인다고 그래요. 그 동굴 위에다 집을 짓는 거고요. 그 당시에는 그 동굴 위에 집을 짓고 살았고 그 밑에 동굴에 가축들을 길렀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베들레헴에도 현재 남아있는 지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병행 본문으로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그냥 집으로 얘기합니다. 집으로 얘기하면은 당시에 저 동굴 위에 있는 그 집과 밑에 있는 가축이 있는 것까지 다 엮어서 그 집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구유는 어떤 짐승을 먹이던 구유일까요? 우리는 흔히 구유 그러니까 말구유로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말은 2000년 전 고대 사회에 아무나 기를 수 있는 가축이 아닙니다. 귀족들이나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용으로 쓰이는 것이 말이지 가끔 가다 보면 동유럽에서 말을 농사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 말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면 소를 먹이던 구유였을까? 베들레헴 지역은 소를 키우던 지역이 아니라 그래요. 그것도 양이나 염소나 소나 다 기르는 지역이 따로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베들레헴 지역이 아니라 북쪽 지역에서 소를 길렀기 때문에 소를 기르던 구유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뭘 길렀던 구유일까요? 나귀예요, 나귀. 나귀는 가장 험한 지역에서도 노동을 위해서 쓰이던 것이 나귀입니다. 나귀가 좀 튼튼하고요.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도 고대 사회에서 가정에 한 마리 정도씩은 키우던 것이 나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비해서 소에 비해서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예전 농촌 저기 상상해 보시면 소 한 마리 있으면은 굉장히 부자인 집이죠. 그런데 누가 하는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구유라는 표현으로 특정 짓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복음서 기자가 특별히 의도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가장 처음 들은 것은 목자들입니다. 벌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인데 당시 목자들은 사회 계층으로 볼 때 농경 사회였던 유대 땅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소작농이 되어야만 했던 하층민 계급을 이르는 표현이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해진 장소가 벌판, 들판, 바깥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유와 목자와 벌판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탄생하신다는 사실과 실상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인류의 구원자는 화려한 황실의 왕궁에서 태어나야만 합니다. 고화로운 장소에서, 가문 좋은 곳에서 세상의 힘 있는 자들에 둘러싸여 그들의 축하와 영광 가운데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온 백성을 구원할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유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하층민인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가장 먼저 알려졌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찬송으로 부르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1장 52절에 마리아 창가에 나오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는 그 역설, 그 역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과 더불어 구주의 나심을 기뻐하며 찬양을 드린 곳은 벌판이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인간을 만났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상상해 볼 수 있는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이 인간을 만났다라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 모를 바깥 들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가장 기대되는 장소가 아니라 허허벌판에서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질 새로운 세상, 구원의 현실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모두 다 뒤엎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발생을 상식적인 면에서 감지하게 할 만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로마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선전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선전하고 있는 로마의 평화는 칼과 전쟁으로 이루어진 침묵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를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천사들의 소식은 획기적인 혁명적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온 인류를 위한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주의 탄생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 저 이름 없는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서 또 구유에서 목자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오셨다는 겁니다. 기존의 가치 기준과 생각을 뒤집는 방식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도 전혀 예상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방식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또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서울대 출신, 요즘 잘 나가는 검찰 출신, 그리고
서울이어야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 땅에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지고 있는 상식에 기독교 방송에 늘상 등장하는 모 교회, 모 메가처치, 그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준하심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데도 자꾸 그거라고 그래요. 여기 앉아보신 분들도 계속해서 그게 아니라는데 계속 그거라고 그래요. 혹여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가치 기준과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하나님 말씀에 다시 재설정해서 비추어 보아야 하지는 않을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시기를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때라고 명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자신의 통치하에 있는 세계의 전체 인구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권력의 무대를 그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제도화된 경제적 착취 구조를 배경으로 오늘 성탄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예수 탄생 이야기는 로마 제국의 하수인인 헤롯 왕이 천진난만한 유아들을 학살하는 국가 폭력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로마 황제는 지중해 세계를 황폐하게 하였던 전쟁을 그치게 함으로써 인류에게 은덕을 베풀고 평화를 가져오는 구주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실상 그 전쟁도 로마가 일으킨 것인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신적 숭배를 받고 싶어 했던 이 황제의 생일은 이 세상에서 복음의 시작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누가복음은 무엇이 참된 평화인가? 누가 참된 구주인가? 무엇이 복음인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답을 제시하는 길이었습니다. 성경은 화려한 제국의 황실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 허름한 저 촌뜨기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부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고 선포합니다. 이 탄생은 소수의 집권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탄생 때문에 천사들이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의 탄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성탄절을 상징하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부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경탄하는 목자들의 소박한 모습, 대속적 권력과 패권, 성공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세상의 문법과는 전혀 다른 삶의 질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 앞에 멈춰서서 우리 인생이 질주하고 있는 방향과 방식에 대해서 다시금 점검해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성탄 사건을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서의 축소판이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인류 전체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인생의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육하신 하나님이 구유에 나신 겸허한 사건으로 되돌아갈 때에만이 우리에게 거듭남의 길이 열릴 겁니다. 성탄절은 인류 구원의 선물을 경축하는 날이요, 탐심과 경쟁의 옛사람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의 기쁨으로 충만한 새 사람을 입는 생명의 길을 상징하는 날로 다시 자리매김해야 될 겁니다. 특히 성탄절의 심오한 평화는 이 땅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위로와 도전의 메시지로 다가올 겁니다. 내년은 한국 전쟁 휴전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평화 조약조차 맺지 못한 채 휴전 협정 체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휴전 상태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가리켜 외신은 폭력하에 있는 국민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직도 70년간 폭력 아래에 생존하는 국민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를 맛보며 위로를 얻는 신앙인들은 전쟁 없는 한반도 땅,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성탄의 기쁨과 또 이 소식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사모하는 그 기도가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팍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시골 꾼뜨기 동네의 베들레헴에 그것도 구유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성찰한 신앙 가운데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축복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